그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202쪽 가량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삶의 변화는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의 변화도 예기치 않게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변화는 기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도무지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보면 어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누가 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빅 뉴스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만큼 크게 변화된 사람도 그런 가운데서 드물 거예요.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마 믿음의 변화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했지만 예수를 향해서는 원수같이 여긴 사람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단 예수 무리를 잡아 가두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 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애초부터 예수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꿈에라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없을 뿐더러 혹시라도 꿈에 내가 미워하는 예수를 봤다면 그 꿈은 굉장히 부정한 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 손에 죽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죽인다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미약하고 무능한 하나님인데 또 그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긴 믿었어요. 마르다처럼 믿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부활할 거예요. 이렇게는 믿었을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우리 모두가 부활할 거라는 것은 믿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손에 죽임당한 하나님이 사흘 만에 성경에 적힌 대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을 겁니다.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사도 바울은 여전히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은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귓등으로 들었어요. 스데반의 설교할 때 바로 그 근처에 있으면서 저놈은 죽여야 된다. 저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전하는 저 스데반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죽고 난 후에 빌립 지사님이 이디오피아에 내려가는 그 간닥의 내시를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가는 그 사람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사마리아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와서 나중에 해변에 가이사랴 갈 때까지 빌립뿐이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은 하나님, 오직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는 몰랐던 것이죠. 몇 뿐만입니까? 사울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자기에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 사울은 교회를 잡내라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만납니까? 라고 걱정을 했어요. 아나니아만 그랬나요? 이 사울의 명성이, 이 악명이 얼마나 높았던지 바나바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목사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와 함께 했다가는 우리가 박살난다. 교회가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그만큼 사울이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초대 교회에 세워졌을 때. 그런 사울에게 오늘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만난 거예요. 네. 아주 교회를 박해하는데 선두주자, 최선두주자였던 사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 전혀 젊은 날에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면 직접적인 기적과 같이 그의 인생에 정말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일을 일으켜서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취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가까이 아시는 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어도 베드로와 요한이어도 사울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유명한 그 설교도 사도 바울을 전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빌립 집사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을 근처에 가서 복음 전했지만 그때 당시에 살았던 성도 중에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전도도 사울의 귀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울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 2절 보니까 나와 있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아주 촉망받는 인재였어요. 왜냐하니까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따르면 누구든지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은 거예요. 네.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지 증명해 줍니다. 자기가 무슨 재판장인가요? 사울이? 자기가 무슨 경찰인가요? 자기가 무슨 검찰인가요?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문으로 제시하고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까지 사울이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울에게 나타났는데 3절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 전부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있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출 때 사울이 느끼는 게 뭐냐면 뭐겠어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울의 신앙의 이 고백, 이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느낌이. 비록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가두는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나타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둘러 비추는 이 길에서 비추는 이 빛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각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아웃사이드가 되지 말고 전부 다 인사이드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뭐 드렸다가 말았다가 이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항상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좀 못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것이 베이스가 돼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변화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산그룹 총수였던 박용만 회장님이라고 있네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 한번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두산그룹이면 굴지의 대기업이잖아요. 두산그룹 회장까지 하고 지금 이제 회장에서 물러나서 또 대한상공회의소의 소장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올해 67살인가 봐요. 67살에야 처음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두산그룹이 최근에 이제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하긴 뭐 요즘 시대에 치고 대기업이 사회봉사하지 않는 기업이 없잖아요. 이게 뭐 대기업에 사활을 걸고 뭐 하는 그런 방침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분의 고백은 진솔한 고백이에요. 비록 기업의 이윤 추구와 관계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 본인의 기본적인 고백은, 간증은 진솔한 간증이기 때문에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 그룹의 총수가요, 세 군데를 지금 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쪽방촌을 가고 있습니다. 쪽방촌. 들어보셨나요? 쪽방촌. 두 번째는 종로에 있는 노인급식소에 갑니다. 물론 섬기러 가요. 세 번째는 서울역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연결이 안 되죠? 대기업 총수하고 쪽방촌, 노인급식소, 서울역 알코올 중독자, 도시락 배달. 이게 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기업의 어떤 사업, 사회환원, 사회공헌, 사회기여라는 그런 큰 목표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그 전부 다 부하 직원들이 할 노릇이지 그룹 총수가 직접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별로 우리의 상식선에서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노인급식소, 쪽방촌, 뭐 알코올 중독자 이런 데 가게 됐느냐? 왜요? 이분은 사실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 신자여서 성지순례도 다녀오고요. 어딜 다녀와요? 성지순례. 성지순례를 다녀올 정도의 믿음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지순례가 300만 원씩 돈 들여가지고 그거 뭐 하는 거냐?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성지순례를 가고자 하는 소망 정도는 가질 정도의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또 새벽 미사를 또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미사를 다닐 만한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보육원에 2004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이죠. 2004년도에 보육원에 갔는데 그 아이들이 달려와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을 때 아이들이 막 뛰어 달려와서 손을 잡을 때 그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 이거 책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몽골에 2004년도에 이제 선교행 갔을 때, 그때 몽골, 거기서 언덕백에서 막 뛰어나오던 아이들의 그 눈동자와 표정들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고 사역자라고 헌신하는 사람이 5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요, 하나님에 대한 베이스가 없어. 만약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손을 잡았다. 물론 그래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분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어떤 어른을 상대로 막 기뻐하면서 손을 잡았을 때 회사 생활 몇십 년 하더라도 어떤 부하 직원이 자기에게 그런 눈동자를 보낼 수 있을까요? 네? 굴지의 기업을 세울 때 정말 간절히 세웠겠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합력해가지고 기업 세우는데 동지가 됐던 사람이 많겠지만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아이들이 자기를 향해서 기대하는 눈빛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사실, 그 충격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룹을 자꾸만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만 굴지의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목표 한켠에 여기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쪽방촌 주방 설비를 막 해주고 있는데요. 쪽방촌 주방 설비. 이건 또 어떻게 하게 됐냐면, 2019년에 북유럽 순방을 이렇게 가는데 거기 비행기가 1시간 연착됐다고요. 날아가다가 2시간 20분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분이 뇌졸중이 왔다는 거예요. 뇌졸중이 올 수 있죠. 만약에 예정대로 정해진 시간에 이륙을 했다면 병원에도 못 가고 죽었을 것이다. 자기 고백이에요. 병원에도 못 가고 죽었을 거다. 근데 그때만 해도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새벽 미사까지 다녔지만은 이 사람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누워 있을 때는 신앙을 완전히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의식 자체를 잊어버렸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의식이 깨어났는데 6일 만에 휴대전화로 처음 전화한 상대가 누구였는가 하면 주방 건물 구입을 맡긴 친구한테 전화했대요. 주방 건물 구입을 맡긴 친구. 근데 그 전화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첫 전화면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들, 딸들에게 할 수도 있고 아내에게 할 수도 있고 부모님께 할 수도 있고 회사 중역에게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주방 건물 구입을 맡긴 친구에게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 직감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지금은 이제 그룹 총수에서 물러났지만 좀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보통 보면 그냥 사회 기업 공헌한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분 자체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67살에야 처음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고백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찾아온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직감이,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예배 가운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거나 좋은 일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주는 신호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호, 이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금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업 총수면 그냥 계속 기업만 하겠죠. 이런 일까지 나를 살려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열심히 기업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던 방향대로 계속 걸어가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기업 총수까지 지낸 이분이 자기 삶의 방향을 완전히 일반적인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립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사가 돼야 돼요. 인사가. 기본적으로 교회 인사이드가 돼야 됩니다. 1mm씩 조금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뿐이지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주님과 교회와 말씀을 그냥 이용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결단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자, 그런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땅에 엎드려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인 줄 알고 들었더니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나요?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의심스럽죠. 야,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데 이 음성이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실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열심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이 사울이 아는 거예요. 이 짧은 대화예요. 베드로의 긴 설교도 아니고 스데반이 구약 전체를 요약했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설교도 사울을 변화시킬 수 없었으니까요. 오직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부활해서 살아있는 바로 예수니 왜 나를 네가 박해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이 그렇게 고집 피우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면서 자기 삶을 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두루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면 이 사람의 삶은 직업이 뭡니까? 사울의 직업이. 도대체 직업이 뭐길래 이 일에 헌신되어 있었을까요? 예, 그만큼 헌신된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분의 음성인 것을 딱 들으니까 게임이 끝난 거예요. 사울에게는 더 이상 자기가 걸어가던 길에 대한 집착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이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걸어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사람을 잡아 가두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죠. 잠도 잘 자야 되죠. 예. 또 사람들을 색출하려면 뚫어지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사울이 예수를 못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미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못 본 것처럼, 그동안 보았던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보았던 것이 너를 속였다. 그동안 보아왔던 것이 하나님을 속였다, 예수를 속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흘 동안 네가 지금까지 본 것은 다 헛거야. 네가 지금까지 먹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지만 그 모든 것은 허사야라고 사울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흘이 지나서 성령이 가르쳐주신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다시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된 거죠.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보고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지만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렇죠. 저는 가면서 꽃들을 잘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꽃을 잘 보는 분들은 꽃을 기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동네를 돌다가 야, 우리 동네에 저런 게 있었나 하고 놀랄 때가 있죠. 최근에 저는 백송을 한 번도 못 봤다가 백송이 있는 걸 보고 놀랐지만 말이죠. 우리 동네에 있는 유명한 것도 못 챙겨봐요. 그러니 있는 것은 동일하게 있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열심히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만큼이나 못 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식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아직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 열심히 말씀을 보고 구약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긴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보고 먹고 일했던 모든 수고가 결국 예수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통으로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달라져야 되겠죠. 그가 보는 것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그가 먹는 것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그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그 일하는 내용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달라지기 앞서서 사흘 동안의 예비 시간이요. 사흘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시간, 먹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까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기까지. 구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때 주님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들어가서 돌을 닦고 그리스도의 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연도를 맞춰보면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가 온전히 받아 안는 시간, 그 3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 아직 교회에 인사가 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있는 분들이 생각 속에서 내 삶을 내가 꿋꿋이 챙겨가야지. 하나님은 그저 때로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위로를 받는 것이고, 내 이 복잡다단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떨어질 때 힘을 좀 얻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이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좀 다스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얻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들은 교회가 줄 수 있는 역할이긴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원하는 그런 선물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 선물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선물의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여기 사울처럼 말입니다. 사울처럼. 그러니 예배가 계속 끊어져요. 예배가 계속 끊어집니다. 말씀이 계속 끊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를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자기 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 운이라고. 안 봐도 더 뻔합니다. 생각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만 돌아갑니다. 여러분, 복은 맞아요. 그러나 그 복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는 겁니다. 사울처럼요. 그렇게 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완전한 인생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지금 사울에게 나타난 분이 누군지 깨닫지도 못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어디를 열어봐도 사울과 함께 가던 이 동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헌신했을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 없는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 길로 갔을 겁니다. 간발의 차이예요. 간발의 차이. 같이 있는 그 장소,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이, 사울은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도대체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이 짧은 문답 가운데서 신앙이 완전히 깨뜨려져서 새롭게 되었는데, 이 7절에 있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 변화가 없어요. 소리만 듣고 어떤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소리만 듣고 어떤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순간이죠. 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그곳에 있었지만 소리만 듣고 지나가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사울에서 이름도 변한 사도 바울로 쓰임받게 됐잖아요. 우리는 아까 우리 박영만 회장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본적인 하나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다.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또 그런 하나님 성경 말씀이 빠진 채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예수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기도 해요. 어찌됐든지 기본적으로 하나님 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내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의 음성을 그분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으로 나를 향해 분명한 뜻과 목적과 또 변화의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얹어서 당신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더욱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는 오늘 저녁 이처럼요. 이런 기본적인 간증을 위해서 예배를 성실히 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헌신하시고 어떡하든지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을 듣고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서로가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